사람은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놓고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말이 안 맞죠.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것인지,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땀을 흘려서 세운 게 아니고요, 피를 흘려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기도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것과 기도하신 것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띠로 꽁꽁 묶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안 묶여지면 끈으로 묶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자기가 띠가 되어가지고, 줄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띠로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는 정의가 많이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도 맞죠. 근데 성령께서 띠가 되어가지고 딱 묶어주신 것이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도 맞습니다. 뭐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것이고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됨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정말 우리가 눈곱만큼이라도, 정말 작은 점 하나만이라도 뭐 싫으면 말지,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하나됨을 나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끝이. 너무 영혼이 담기지 않는 감사가 많고요,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영혼이 담기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많으니까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는 영을 깨워야 되겠다, 영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아는 마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이 영혼이 담긴 진실한 것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그 진실한 믿음, 정말 영혼이 담긴 고백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죽으려면 내가 죽는 게 낫지 교회가 깨지면 안 되는데, 하나 되는 것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가정을 지킬 때에 그게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뼈가 되고 가루가 되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졌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지켜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교회가 지켜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이게 거의 숙명이었어요. 숙명이. 근데 가끔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아주 힘써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고도 모른 척하고, 행위로 악을 행하고도 아닌 척하고, 상처받은 지가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니, 나는 할 말 했는데. 회개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보시고 그렇게 값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렸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회개가 작은 회개로 되겠어요? 우리 예전에 옛날에 사극을 보면 석고대죄라고 합니다. 머리 풀고 소복을 입고 그 정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용서해 줄지 말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죽어가지고 세운 교회고 그랬는데, 그걸 깨트렸는데, 하나됨을 깨트렸는데, 미안해요 그러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미안한 건가요? 죄송한 건가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몸인데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이다. 에베소에 나오는 교회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물론 다 똑같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교회론은 몸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은 몸은 하나, 지체는 여럿, 이것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론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뭐 못할 짓이 없고 못할 말이 없고, 싫으면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 자체가 벌써 신앙하고는 전혀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면,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교회 출석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정말 내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라는 뜻이 이 한 개다, 그것만 강조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것이 한 개, 사탕 한 개, 두 개 하는 그 개체성을 강조하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같다는 뜻도 있어요. 같다는. 쟤와 나는 학교에서 한 반이에요. 한 반. 한 반은 뭡니까? 같은 반이라는 거죠. 저분은 나와 한 교회 다닙니다. 한 교회 다닌다는 말은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 한이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월 대보름이 오는데, 내일 모레 하여튼 며칠 안 남았죠, 그죠? 정월 대보름이 보름달이 크잖아요. 근데 8월 대보름은 뭐라고 합니까? 한가위라고 그래요. 그 한자는 크다는 말이에요. 전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그거는 하나, 한 개. 이제는 남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몸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뜻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는 게 아니고 같은 몸이라는, 같은 그리스도의 같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한 몸인 교회를 흔드는 나쁜 생각, 깨트리는 아주 죄악된 생각, 하나님 마음과 매우 거리가 먼 생각, 그 나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이 있는 그 지체가 한 몸, 같은 몸인데, 그리스도의 같은 몸인데 그것을 깨트리는 아주 나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교하는 의식, 비교의식. 비교의식. 오늘 말씀이 길게 강조하는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나쁜 생각,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족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나로 족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됨을 모르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나쁜 생각입니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들었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로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의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달리는 비교의식이 열등감이에요. 열등.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 보고 나도 일주일만 젊었으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르신들 보고 야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다 할 텐데. 서로 비교하고 서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졌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없겠습니까? 15절 16절이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말이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자, 발이 말을 합니다. 발이 말을 하는데 나는 손이 아니니. 발이 말을 하네. 발이 스스로 말을 하는데 자기는 손이 아니래요. 말 맞죠? 발이 어떻게 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가치 없는 말. 말하지만 의미가 전혀 없어요. 발이 손이 아닌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말은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이 손이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뭐 말이라고 합니까? 발은 당연히 손이 아니지. 발이 손만 아니에요? 발이 입입니까 그러면? 발이 눈입니까? 발이 코, 귀, 머리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닌 것을 말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말해도 다 못해요. 발이 말합니다. 나는 꽃도 아니고 마이크도 아니고 컵도 아니고 의자도 아니고 전등도 아니고 조명도 아니고 세상에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닌 것만 찾아보는 거, 아닌 것만. 아닌 것만 찾으면은요, 이거는 자기 죽을 때까지 말해도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거 전부가 아니에요. 자,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군인도 아니고 나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아니에요. 전부 아니에요. 전부 아닌 것밖에 없어. 언제까지 아닌 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없다는 것도 같아요. 없다는 거.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건강이 없다.
나는 뭐 학벌이 없다. 나는 금수저 물려줄 부모가 없다. 나는 집안이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여러분 없는 것으로 말하면은요, 없는 것을 말하면 자기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그 다 못해요. 전부 없는 것 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없는 것 타령하겠습니까? 다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못해요.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못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못할 거예요? 그럼 하는 건 뭔데요? 너무나 이게 그래 놓고 자기는 할 말 했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느냐? 발이 나는 손 아니라는 게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게 너무 웃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심화된 열등감으로 나아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5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거는요 헛소리 중에서도 헛소리고 치매 환자가 한 소리예요. 발이 스스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정말 이거는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데, 부끄럽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치매 걸린 헛소리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밥 먹듯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을 지날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세상을 이 불만이라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부 이게 하는 거 들어보면은 야, 저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발이 손이 아니라는 말은 틀린 말 했느냐 주장을 하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생각이 틀린 거지만은. 그런데 손이 아니라고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말까지도 틀린 헛소리 중에 헛소리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형은 장남이라고 사랑하고 동생은 막내라고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저도 둘째라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형은 장남이라고 살아요. 동생은 막내인데 또 막내 중에 또 여자예요. 우리 집에 여자가 여동생인데,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은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나는 중간에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주워온 자식인가 봐. 어렸을 때 주워왔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지면은 그냥 그 열등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된 열등감, 헛소리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잘 나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은 겨우 다니지만은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뭐 성경도 안 보는 것 같고, 그런데도 사업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왜 잘 되고 다 잘 나가고 잘 나가는데 나만 왜 이 모양 이 꼬라진지 되는 게 없고 고통스럽고 아픔만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제가 신방 가서도 이런 소리 몇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소리가 목에서 나왔지만은 또 듣고 마쳐야지. 그걸 또 그런 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은 곧 치매가 오는 게, 영적인 치매가 오는 게 영적 침체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나는 줄 거 다 주고, 나는 은혜 베풀 거 다 베풀고 다 했는데 왜 없다는 소리만 하고, 뭐 없다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나는 몸에 붙어 있자. 나는 일심교회 교인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이게 입 밖으로 한 번이라도 내뱉은 적이 있는 분은요,
빨리 가서 사과하세요. 빨리 가서 사과하시고요. 사람에게 가서는 손을 붙잡고 정말 내가 미안했습니다. 내가 미안했습니다. 사과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소리 하신 분이 있으면요, 그거는 정말 사춘기 때 철을 모르는 아이가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사실 아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소리인데, 저도 사실 그런 말을 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 해줄 겁니다. 빨리 부모님께 가서도 사과하시고요. 친구에게도 화해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제가 묵상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참여하는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다시 성경적 교회론으로 돌아와서 한 몸 여러 지체예요. 한 몸 여러 지체. 아닌 것, 없는 것, 못하는 것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이 틀렸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아닌 것을 왜 말해요? 없는 것을 왜 말해요? 못하는 것을 왜 말합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고요. 우리는 같은 몸, 발이 손이 아니라고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발입니다. 내가 발인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뭐 아니다, 없다, 못한다 싹 지우세요. 발이 말을 합니다. 나는 발이다.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발이 자기 보고 발이라는데, 발은 발이다. 손인분은 나는 손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를 발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손으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손이, 나는 발이에요. 나는 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발이지만은 손,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고,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몸이야. 같은 한 몸이야. 친구들끼리 얘는 나하고 같은 반이 한 반이에요. 그거도 네. 나는 발이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발로 지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 몸에 유익이 되도록 내 몸을 잘 받쳐지고 지탱하고 어디를 가자 그러면은 그 발로 열심히 가고. 요즘 저도 건강을 유지하느라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계속 삥삥삥 걷는 게,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 나는 발이다, 나는 몸에 유익을 주는 발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발로 지었는데 그 발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발이, 나 손 아니에요, 나 몸에 안 붙어 있어요, 심히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 이거 제가 하나님 생각을 제가 상상을 해서 적어서 아니라면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틀림없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발이 나보고 자기 스스로 나는 발이다, 나는 몸에 유익을 주는 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해요? 저 애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됨을 이룬 교회를, 저 지체는 정말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기를 발로 지어주신 것을 저렇게 감사하니까, 이야, 내가 앞으로 저 발은 정말 하나님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가진 아름다운,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이르지 못할 곳이 없는 발이 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높은 곳을 밟으며 거룩한 곳을 밟는 발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기억하시면요,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팔이면 족하지 팔이 왜 자꾸 손이 되려고 하는 건. 두 번째 나쁜 생각이 두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사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은 비교의식이며 크게 다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못나서 없어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거짓에 속아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이 온다면요, 잘나서 많이 가져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거짓에 속아서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네. 우월감의 비교의식을 가진 그 말씀이 21절이에요. 21절 한번 21절 보시고, 21절 눈이 손들어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이 손들어 말을 하는데 내가 너를 쓸데없다. 눈이 손을 보고 쓸데없다고 이야기했대요. 쓸데없다. 네. 이 무슨 말인가요? 쓸데없다. 눈이 발을 보고, 눈이 손을 보고 쓸데없다. 여러분 눈이 뭐 하는 거죠? 눈은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거. 눈이 보는데 손이 뭐 필요하겠어요? 눈이 보면 되지. 보라고 눈이 있는 거지. 거기다 손을 뭐하러 끌어들입니까? 네. 이 말이 손은 보는 기관이 아니에요. 보는 기관은 눈이죠.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또 반이 틀린 게 뭡니까? 손이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지. 왜 손이 쓸데없다고 그래요? 보는 건 지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 보고 필요 없다고 합니까? 손이 볼 수 있다면은 눈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어요? 그러면 눈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도 보고 발도 보고. 그럼 눈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손도 보는데 뭐하러 팔겠네. 네. 눈은 손이 필요 없어요. 눈은 손이 필요 없어요. 눈은 자기 보는 기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게 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이 정말 어리석은 것은 자기에게는, 자기 보는 데는 필요 없지만 몸에는 손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시야, 자기 수준에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보는 데는 손이 필요 없죠. 그런데 몸에 손이 없으면 물건을 들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글 쓸 수도 없고, 보는 데는 손이 필요 없죠. 눈 자신에게는 필요 없죠. 그러나 온 몸에 손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제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없어 봐야 정신을 차리고 불편한 걸 알겠습니까? 머리가 발더러 필요 없다 그러면은 발이 없어 봐야 제 정신이 들겠어요.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형제에게 당신 필요 없어. 그건 자기에게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필요 없다고 당신 필요 없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철없는 소리입니까? 내게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내게는 도움을 못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교회에 보내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교회의 생각을 모르는 말을 해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할 말 했을 뿐이고, 너무나 존귀한 지체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교만에 빠진, 자기 우월감에 빠진, 보니까 다들 나만큼 안 하는 것 같아.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리고 눈이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요,
눈은 절대로 손이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눈 가지고 여러분 물건 들 수 있어요? 눈 가지고 글 쓸 수 있어요? 눈은 절대로 손이 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시각장애인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시각장애인인데 그럼 무엇으로 볼까요? 손으로 본다는, 손으로 만져서 촉감으로, 글자도 손으로 이 점자를 읽어가지고. 눈은 사실은 이 시각을 잃어도 눈 하는 일이 손이 어느 정도, 그래서 손으로 만져본다 그러는 거예요. 만져본다. 눈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어떻게 만져요? 손이 만지지. 네. 촉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눈의 역할을 다는 못해도 3분의 1이나 한 40%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눈은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요 정확한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손으로 딱 만져봐야지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몸의 지체가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고 그 고유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체가 필요 없을 수는 있지만은 온 몸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나보다 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냐? 아버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 사람을 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몸은 한 몸이지만 지체는 여럿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몸이고 온전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한 몸 안에 사지백체 여러 지체가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교회이지, 다 눈이고 다 손이고 그게 말이 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열등감 가져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발가락 사이에 낀 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감 절대 가지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이런 헛소리 하는 소리, 이런 생각은 조그마한 점마저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하고 당신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이런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생각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해가 되는 말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비교의식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요, 한 몸이요, 그 몸에서 여러 지체가 존귀하고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지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고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